오늘은 믿을 자들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한 가지씩 있으십니까? 내가 죽기 전에 이건 한번 꼭 해봐야겠다. 2011년 뉴올리언즈의 작은 페어에서 이 질문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고 그 허망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한 예술가가 집 근처에 버려진 폐허를 그 건물에 칠판을 붙이고 이제 칠판에 글씨를 쓸 수 있게 작업을 해서 붙여놨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죽기 전에 뭐뭐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 가로 안에 자기가 쓸 수 있게 칸을 비워놨습니다. 벽면에 질문들을 부착해 두었지만 사실 사람들이 얼마나 잘 대답을 할까 걱정도 되고 기대도 하지 않고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 그 벽면을 찾아가 보니 가득 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캠페인이 버킷 프로젝트라고 해서 카자흐스탄에도 남아프리카에도 호주에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선유도 공원에 2019년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저기에 어떤 것들이 많이 쓰여져 있었을까요?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스카이다이빙 해봐야겠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여행 한번 가봐야겠다. 아니면 사랑하는 여자한테 고백을 해봐야겠다. 이런 사랑하는 사람, 연인,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죽기 전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이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우리 목사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찬송가를 성경 앞에 써놓으라고 얘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죽음을 앞둔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공식적으로 기도문이 남아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시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그 기도를 드리게 되죠. 이 기도문에는 제자들을 향한 말이 나오고 그리고 또 특별한 한 가지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믿을 자들을 위해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죽기 전에 믿을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직 믿지도 않은 그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의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에는 믿을 자들을 위한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며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믿게 될 자들을 품고 있습니다 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기도는 믿게 될 자들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함께 있었던 12명의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달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통해 믿을 자들, 미래의 믿을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20절의 말씀은 이 복음의 확장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도 보여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말입니다. 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말 못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우리의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로고스의 그 말씀,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전하게 될 이 말을 통해 복음이 전달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말씀으로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죠. 창세기 1장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지가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도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조하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이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말을 제자들을 통해, 믿는 자들을 통해 전달되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그분이 원하셨던 그 말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말로 말미암아 믿게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요나를 생각해 보실까요? 복음은 분명히 말로 전달되어집니다. 행동으로도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모습으로 전달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도망쳤고 폭풍을 맞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니느웨로 나오죠. 그리고 그는 정말 간단한 한마디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 망한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 망한다. 이 말도 안 되는 한 문장의 복음이 그 땅에 전달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왕부터 백성까지 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라고 말하던, 어라고 말하던, 망한다고 말하던, 복받는다고 말하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것이 때론 우리가 보기에 이게 복음인가 싶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말을 통해 아버지의 복음이 전달되어집니다. 사람이 말하지만 그 말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통해 변하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어떤 말을 할지 걱정이 되느냐? 걱정하지 말고 전해라 라고 말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전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행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의 입술로 전달되어지는 복음이 때론 부족하고 때론 나약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은 능력 있기에 복음이 전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더욱더 또렷한, 더욱더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구하다 보니 한 문장도 종이에 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족하고 어떤 단어로도 하나님의 복음을 표현할 수 없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과 불변하심으로 상쇄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7절은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전도한 그 전도의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우리도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게 됐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그러나 장차 들을 자들, 그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기를 예수님은 죽기 전에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기도였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분의 기도는 지금도 우리 입술을 통해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긴장하면서 복음을 전하든지, 교회에 가보자는 말을 하든지, 도와주든지, 한번 웃어주든지, 눈을 한번 맞춰주든지,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믿지 않는 이웃과 친척과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은 예수님의 기도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몇천 년 전에 죽기 전에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언제 처음으로 전도했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몇 살에 전도를 처음 해보셨습니까?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니면 아직 안 해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니 한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소풍을 가는 차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한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야, 너 교회 다닌다며? 학교에서 이 이야기 들으면 어떨까요? 민망하면서도 이게 뭔가 싶으면서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네 아빠 목사님이라면서 여러분도 딱 아시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별로 친하지도 않고 별로 착한 것 같지도 않고 좀 애매한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야, 나 너네 교회 가도 되냐? 와, 그게 제 첫 번째 전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교회에 왔고 저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전도는 이런 거구나. 여러분, 전도를 누군가는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 전도를 경험한 모든 이들에겐 처음이 있습니다. 저의 처음은 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친구가 야, 나 너네 교회 갈래? 야, 오지 마. 우리 아빠가 입이 설교 너무 길고 안 그랬지 않습니까? 단 한마디의 어도 전도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집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기도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믿을 자들이 생기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믿을 자들이 생기게 하소서. 믿을 자들이 생기게 하소서.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이유는 그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교회의 하나됨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도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천천히 이 제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교회의 하나됨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역과 그들의 열매가 결국 세상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중심에는 하나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의 일치는 단지 평화로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신비한 연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삼위일체라는 단어 기억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여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안 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시고 동일하시고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인격을 가졌지만 계속 복잡한 얘기가 나오죠. 저는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사람의 비유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이죠. 이번 주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하다가 한 부부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47년을 함께 사신 이분들이 이제는 서로 얼굴만 봐도 알지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 말씀처럼 말이죠 라고.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저는 10년 살고 있어서, 한 10년 조금 넘게 살고 있어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태초 전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하나됨은 얼마나 놀라울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되심, 성령 하나님의 하나되심,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으로 영원전부터 존재하신다. 서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완전한 사랑과 교통 안에 계신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셋인데 하나인데 하나인데 셋인데 교통하는데 하나 되는데 또 다르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시죠. 감사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건 신비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범주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를 예화로 한 남자를 얘기해 볼까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교회를 가니까 집사님, 회사를 가니까 과장님, 그리고 집에 가니까 아빠였습니다. 이거는 맞는 예화일까요? 틀린 예화입니다. 아버지는 똑같은데 장소가 바뀌면서 이야기되는 예화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삼위일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가지의 비유를 쫙 설명해 주시면서 방금 저처럼 틀린 비유가 너무나도 많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구별되지만 분리되진 않았고 본질이 같지만 위격이 다른, 그래서 저는 이 삼위일체가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삼위일체를 계속 얘기하냐면 오늘 예수님은 이 신비스러운 연합을 닮은 연합을 우리에게 원하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그런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질상 같고 동등하신 그분들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나가 되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10년 살고 있는 아내랑도 하나 되기가 어렵고 사실 어려운데 여러분은 하나 되고 계십니까? 다 같이 아멘 해볼까요? 이 죄인인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연합하심처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결된 수많은 가지인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본질적인 하나됨보다는 관계적인 하나됨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은혜에 이 관계적인 하나됨이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다니는 아담과 하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생기냐?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탕자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하나 되었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서로 사랑하며 한 몸처럼 존중하고 한 몸처럼 지지하고 아껴줄 때 그 모습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 하나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 세 번의 어가 전도가 된 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가 그 아이에게 전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회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은 한 마음이 되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것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부흥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전도 전략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됨이 곧 복음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언변보다 교회의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그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님한테 꼭 물어봅니다. 그 교회 어떤가요? 그러면 택시 기사님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왜 알까요? 우리 권사님들이 대부분 교회를 택시 타고 갑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죠. 이 권사, 김 집사, 어쩌고 저쩌고, 막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 택시 기사님의 귀에는 저 교회는 A, 저 교회는 B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생명처럼 소중한 겁니다. 교회의 분열은 세상을 실족시키지만 교회의 사랑은 세상을 감동시킵니다. 우리 교회가 감동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믿게 되는 통로로 이 하나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됨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열심히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나 돼야지, 하나 돼야지, 이걸로 가능하겠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은 인간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예수님과 접붙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인식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어지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때 동역자였던 두 사람은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로 심각하게 다퉜습니다. 결국 갈라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더 다양한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빨간색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하였던 그를 불렀다는 겁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됨이 있었다는 겁니다. 알지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도 장대영 교회에서의 부흥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화해됨으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은 완벽한 사람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상처를 가진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품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조심스럽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연합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기도의 제목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힘든 것을 알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함께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는 건 단지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일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으로 연합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웰컴홈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실천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가 함께 섬기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영혼을 맞이하는 것,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새로운 이들에게 복음으로 들려질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 에필로그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돌아갔을 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좀 밝게 그들을 대하자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기도하셨고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믿을 자들을 위해,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말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의 연합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심령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일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분은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됨이 힘들어 끙끙거리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중심엔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길 소망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됨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사실은 어려운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침뱉음을 앞두고, 고난과 핍박과 무시당함을 앞두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며 태초 전부터 여러분을 작정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그리고 이번 주에 올 그 믿을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우리의 사랑과 연합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 기도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는 게 어렵고 때론 지치지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으며 그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믿을 자들이 생기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믿을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